1장 3절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책 교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오전에는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후에는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아마 이 글을 쓸 무렵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대단히 열정적으로 89년도니까 초판 발행할 때가 1989년도니까 아마 책으로 나올 때는 이때였지만 이게 아마 개간지, 우리 말씀운동 개간지에 실렸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84년이나 5년경 그 무렵에 이 글을 쓰지 않았겠나. 그 무렵은 아직도 이제 그런 잔재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국교회, 소위 이제 뜨겁다는 교회는 아주 찬송을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부르고 빨리 부르고 크게 부르고, 그렇게 찬송을 크고 많게 빨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글은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에 찬물을 끼얹는 글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하나가 가시는 안 돋쳤는데 그 상황적으로 올 때에는 가시 돋친 말이 되졌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찬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글을 내가 꼭 써야 되겠다. 3번 기간지에 실렸다가 나중에 10편이 나와서 묶어서 이걸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한국교회가 잘못되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찬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찬송을 갖다가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무슨 수단?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이 찬송을 많이 크게 빠르게 반복해서 크게 빠르게 부르면 성령이 임한다는 형식이죠. 그래서 부흥 집회 가면은 첫째 이제 아직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죠. 준비 찬송 하십시다. 준비 찬송이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찬송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예배 시작 전에, 지금 경건이라고 했지만 경건의 시작 전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송합시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것이 모두가 다 찬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와진 그런 용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이 예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의 주요한 요소 하나가 찬송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기도죠. 기도와 찬송이 소위 예배 생활의 주요한 요소들로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도 배웠지만은 단순히 눈 감고 엎드려서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목표를 걸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는 내용이 담겨진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내 삶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기도에 담겨져야 되죠. 예. 기도가 없는 사람은 행동하는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생활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하나의 요소고, 찬송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화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송 자체가 역시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 찬송이 끊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백이장을 갖다가 온종일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백이장을 부르는 건 찬송의 한 일환이지, 찬송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찬송의 다가 아니다. 우리는 찬송합시다 하면 그냥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몇 장 내용을 우리 함께 합창합시다, 이런 말로밖에는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진 찬송이 신앙세계에 너무 많은 오도를, 잘못을 일으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제가 쓰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은혜 받는 방법, 부흥사들이 부르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반대로 돈 많은 교회는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겐을 사다가 장치해 놓고 고도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파이프 오르겐 연주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도의 아주 성악가 소프라노 파트장 하나, 엘터 파트장, 테너 파트장, 베스 파트장 하나씩을 유명한 성악가들을 초빙해서 성가대에 앉혀가지고 그분들을 중심해서 파트별로 코러스를 해가지고 코러스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협적인, 그리고 편협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찬송 방법이 찬양의 다로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엄청난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빚어오게 됐다. 우선 이제 되게 부흥사들이 찬송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두뇌 아니에요, 머리. 이건 지성입니다, 지성. 이건 감성이고, 감성과 지성의 합작으로 의지작용이 일어나죠. 의지적 작용이, 결단하는 의지작용이. 이게 인간의 이제 인격 구성 요소거든요. 지정의, 감정, 지정의에서 이게 이제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데, 부흥사들은 어디로부터 접근하면 여기서부터 접근해요. 이게 감정을 일으키려니까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이게 마음이 찹찹하던 사람도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감정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성으로부터, 이게 이제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러면 부흥회가 아닌 일반 목회는 어떠한 형식이냐? 일반 목회자들 교회 목회할 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해서 결단을 강요를 하죠. 하여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교훈이죠. 이게 바로 목회학이에요. 목회는 의지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은 뭘 몰라도 하라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순종해라.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바꿔라. 이것이 이제 목회의 접근 방향이고, 부흥회는 인간의 감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단 부흥사가 오면 찬송을 부르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띄워 놓고 눈물 콧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감정을 북돋아 놓으면 부흥회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 모인 오늘 이런 방법은 여기로부터 출발해요. 공부, 연구죠, 연구. 성경 연구, 지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왜 나는 이걸 택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놓으실 때 지성으로 깨닫고, 항상 내가 강조하죠. 깨닫고 느끼고, 느껴서 깨닫고 느끼고, 그 다음 여기는 결단. 내가 뭔가 알고 나면 뭔가 느껴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니까 뜨신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을 붙들고 앉아서, 애야, 너 아버지에게 참 오해가 많지. 그러나 내 아버지가 너한테 여지껏 얘기는 안 했지만 너 대학 등록금 없을 때 아버지가 밤잠 안 자고 나가서 서울역에 나가서 짐을 져서 날라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너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고 병이 났었단다. 이 말을 엄마한테 딱 듣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확 뜨거워진단 말이야. 눈물이 확 쏟아지고. 알고 나니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묻힌 무덤에 가가지고 잔디를 밟아주고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한껏 울어버리면서, 아버지가 좀 더 살아계셨으면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효도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태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사람은 꼭 이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독하게도 끈질기게도 제가 성경만을 가리키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느낀다 이 말이죠. 느끼게 되면 누가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스스로에게 다 서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왜 인간이 인간에게 강요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갖다가 북돋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찬송을 활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고 잘못된 행위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찬송은 자기 기분풀이로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르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거든. 왜? 자기 감정이 아주 그냥 짜증스럽고 원망, 불평이 가득했는데 찬송 몇 장 부르고 나니까 막 짜증이 다 없어져 버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거 며칠이나 가는가? 그 순간뿐이에요. 이게 부흥회 하면 일주일이 안 가잖아요. 부흥회 할 때 막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다고 찬송을 부르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냉랭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원을 산에다 지어놓고 버스 사서 교인들을 교대로
막 버스로 실어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찬송 부르게 만들고 마룻박 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정성으로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깨닫게 해요. 바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요. 깨닫고 나서 막 느끼게 해요. 느꼈을 때 감동했을 때 나오는 감탄사가 바로 찬송이에요. 감동하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슬픈 느낌을 슬펐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기뻤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슬펐을 때 부르는 노래를 자주 부르는 사람은 평생 슬프게 살아요. 그 사람은 왜? 그게 좋으니까. 그 슬픈 노래가 자기 감성에 맞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노래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감정 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한 찬양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찬송이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감정이 즐겁고 기쁜 감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거꾸로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잘못된 건 다 거꾸로. 정상적으로는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지성으로 깨닫게 해서 감성으로 느끼고 의지로 결단해서 행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렇죠? 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늘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소망이 벅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에 벅차 있는 사람은 기도가 멎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찬송이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소망에 벅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목적을 향해서 계속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곧 예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산제사, 영적 예배, 산 예배. 그래서 찬송은 영적 예배의 한 요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이만큼 중요한 찬송이 한국교회에 오도돼 가지고 도리어 찬송을 하나의 도구로 삼는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러니까 이 세상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성뿐이거든요. 얼마나 감성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좋다 나쁘다. 하여튼 이 노래는 막 인간의 감성을 극도로 자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래 가사말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가사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 가사말에 곡이 중요해요. 곡이 얼마나 인간의 감정을 잘 자극하느냐. 이제 그걸로 만족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래에 뭐가 붙냐면 춤이 들어가요. 춤. 그래서 춤과 노래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들은 완전히 인간 육체의 감정에 한한 것들입니다. 감정에 한한 것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지성에 의해 깨닫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성경에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이 자기들이 노랫말을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가 남들에게도 다른 신앙인들에도 공감을 일으키는 것들을 골라서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풍이죠. 서구풍. 노래들이 대부분 서구풍입니다. 그래서 명곡의 곡조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게 된다. 이게 정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찬송을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절대 도구로 삼으면. 그것은 순간에 멎어지고 만든다. 감정을 순간 자극한 것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고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고 나오는 찬송은 평생 영원토록 지속이 돼요.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그 찬송 부르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도록 공부하려고 오늘 토요일날 다 남편 되시는 분들 많이 오실 텐데 토요일날 좋은 데 안 가시고 공부하자고 시간 정해서 하는 거 내 마음에 딱 들어요. 나도 가르치려면 피곤하지만은 내가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는 건데 이게 왜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정상적인 신앙의 인격을 조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수단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수단을 쓰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쉽게 흥분할 수 있는 것은 저 잔디밭에다가 원탁 차려놓고 포도주 한 잔씩 쫙 따라서 건배하면서 한 잔 마시고 얼큰하게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하면 훨씬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그게 부흥회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래서 인간이 세상 살면서 감정을 자극시키면서 살면 망가져요. 지성이 없이 지성적 작용 없이 감성만을 작용시키면 그렇게 대부분 보십시오. 연예인들 안 된 얘기지만 연예인들 제대로 가정생활하면서 끝장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죽기 살기 하고 막 같이 살다가 몇 달 못 살고 헤어지기도 하고 몇 년 못 살고 헤어지기도 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 감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요. 연애라는 게 바로 감성을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노래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찬송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7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이상과 같이 불건전한 행태의 찬송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에 많은 혼선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저께 어느 큰 교단에 중진 목사님이 오셔서 노예 수련회가 있었대요. 노예원들이 다 모여 수련을 하는데 강사를 데려왔더니만 찬송을 막 얼마나 빨리 그리고 또 어느 집회에 또 가니까 집회가 있다고 해서 가자고 갔더니만 과거에 코미디언 했던 사람이 이름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은 코미디언 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막 찬송을 막 여러 차례 빠른 속도로 크게 한참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하다가 보면 땀이 나고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상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흥이 돋궈져 버리면 전에 없던 행동이 나옵니다. 흥이 돋궈져 버리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흥을 많이 돋궈 놔 버리면 반드시 울거나 안 그러면 자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삐지거나 안 그러면 자지러지거나 둘 중에. 이거 다 감정작용이거든요. 부정적으로는 삐지는 작용이 나타나요. 긍정적으로는 이제 자지러지죠.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 자지러질 때 보면 약간 돌아간 사람 같죠. 안 그래요? 약간 도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양반이 그랬대. 이건 아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한국교회 살려야지. 와서 보셔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내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장안동에서 내 목표였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가 찬송하고 사는 그런 성도. 삶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정말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드리는 것이
내 목표의 방향이다. 이게 지금까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이 내가 흔들려진 게 아니라 체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을 깨달아야 감정으로 구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감정으로 구체적인 느낌이 와야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그 진정한 찬송이 나와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산지사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제대로 하다 보니까 주일날 나와서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순서 따라서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다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 인정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친다고 하는 게 참 저로서는 엄두가 안 났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식일이나 11조 하나 고치려고 하다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좀 바르게 강의했다가 30년 동안 이단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장안중학교 예배가 없어졌다. 그럼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저로서는. 그래서 하마터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뻔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판에 힘을 주셔서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하고 죽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것이 이제 체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의식개혁입니다. 의식개혁. 예배 의식개혁.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생활 속에서 불만 있는 것은 예배가 중단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짜증 있는 것도 예배가 중단되는 거예요. 짜증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벌써 예배가 중단된 거죠. 뭔가 그냥 찹찹한 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게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중단됐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직설법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이제 형식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없어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사회자가 등단하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식의 예배는 진짜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회로 바꿨잖아요. 그 경건회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와 찬송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송 부르는 것이 그것이 경건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활은 이제 다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일단 모였으니까 믿는 거 아는 사람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모였으니까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기도에도 아멘하고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에도 아멘하고 장로님들이 드리는 기도에도 아멘하고 왜? 우리 모두의 뜻을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 하는 기도도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저 기도가 나도 저렇게 소원하는데 그래서 같이 아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기도를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나도 기도하는 내용을 저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그 벌써 잘못된 거죠. 뭔가 특별히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말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 모든 성도가 다 아멘하게 돼 있어요. 다 같은 뜻이고. 그래서 그냥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는 할 때 공감하는 것이고 찬송도 함께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그 순서가 한 3, 40분 동안 경건회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공부 안 해요. 그리고는 나머지 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기억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또
다시 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거리가 만들어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욕심을 자꾸 추구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하루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생활을 시작하는데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았으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 예배예요. 산제사. 그런데 내 욕심 거기서 멎어진다면 그건 영적 예배가 중단되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찬송도 내가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면 감동이 더 깊잖아요. 깊으면 깊은 만큼 찬송이 무게가 더 실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들의 영적 예배다. 이 말에서 더도가지 말고 덜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생활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 공간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 모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들이 편리하게 쓰잖아요.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모아가지고 이 집 지어놓고 보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비 안 맞고 추위 맞이 아니하고 따뜻하게 서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 함께 모일 수 있는 회관, 이거 이상 더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더 이상. 왜 그러냐면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과정이거든요. 일요일날, 주일날 하루해가 그게 다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순 그랬잖아요. 그게 주일날 하루 전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산제사예요. 밥 먹는 것도 예배, 또 동료들과 차를 마시는 것도 예배,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예배, 찬송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다 영적 예배로 다 포함이 되진다. 그래서 옛날처럼 신에게 제사한다는 의식은 일절 다 제거해 넣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뭐 꼭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일본에 하천풍원 씨라고 무교회주의자가 있었어요. 내촌 씨라고. 교회 갈 거 없다. 교회가 무슨 필요냐. 다 각자 교회에서 성경 읽고 그냥 교회 이제 가정에서 신앙생활 해라. 왜? 일본 교회가 너무 부패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입장이거든요. 방배동 버스 터미널 있는 데가, 강남 버스 터미널 있는 데가 방배동이죠? 방배동 거기에 있는 큰 교회 목사가 우리 신문에 났대요. 40년 동안 목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 말은 뭐냐면 40년 동안 교인들 다 기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도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들 주변에서 화를 내시고, 왜 잘해놓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내용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세대에 젖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10번도 잘못해.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 하면 다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엎드려서 1시간 드리고 나면 나는 끝났다 그러고 간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오전에 밥 먹고 중간에 밥 먹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털어들어 있기는 있어도 거의 다 오후까지 온종일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제라는, 성도 교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도 자기가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서로 만나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서로 만나서 성도 교제를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엮어지잖아요, 다. 인격적으로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엮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데, 나는 뭐 안식일인가? 나는 오늘 안 갈 거야. 오늘은 나 안 가도 나는 산제사 드린다. 그러고 한다면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온 성도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함께 모인다는데, 함께 모여서 함께 경건회를 하고 함께 똑같은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주일날 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것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서로 만나 함께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건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주일날 하루 온종일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혼자 그냥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낙오되고 말아버려요. 성도들과 교제가 없으니까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보면 모임이 있다니까 어제부터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이거 인터넷 방송에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나가니까 안 오셔도 그거 들으면 이 내용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미국 교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주일날 안 오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성도들이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에 나오는 설교 듣고 그냥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는 연보는 은행구좌로 넣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꼭 인간은 만나야 돼요. 만나서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찬송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뭐냐? 처음에 2번 찬송의 간단한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찬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앞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간단한 정의부터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찬송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 전체의 통일성 있는 논리적 흐름 속에 나타난 찬송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의와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참 뼈저리게 느낀 건데, 모든 용어의 개념은 단독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평화, 이 말은, 평화라는 이 말은 평화 그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평화 이해하려면 전쟁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거. 전쟁과 평화를 함께 감싸서 이해할 때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되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찬송하면 그냥 곡조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곡에 따라 노래 부르는 것,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것, 이렇게 해도 찬송의 정의가 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찬송의 정의가 있어요. 신중심, 하나님. 그 다음 인간 중심, 성도 중심이죠. 인간, 성도 중심. 우리 성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은 거기 보면 첫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접적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전체의 역사 섭리죠. 섭리. 이 섭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섭리의 목적, 간접 목적. 왜 이게 간접 목적이냐? 직접 목적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계시예요. 이런 모든 섭리는 하나님 계시가 직접 목적이에요. 직접 목적. 간접 목적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고. 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니까 찬송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식장에 신부가 꽃단장을 하고 딱 식장에 나타납니다. 탁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와 하고 나오잖아요. 나타나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다 드러나니까, 그걸 계시하니까 인간에게서는 찬송이 터져 나오죠. 찬송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지었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 말은 오늘 우리들이 쉬운 말로만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 좀 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경건의 시간에 찬송 순서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것도 내가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 나오는데, 찬양대들은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하지요. 하는데 내 생각에는 찬양대 하기 전에 두서너 팀씩, 없으면 한두 팀이라도 가족팀이 나오든가 지구교회 팀이 나오든가 어떤 합력기구 팀이 나오든가 어떤 공부팀들이 나오든가, 요즘에 보면 요일 안 따지고 수요일도 들어 나오는 것 같고, 금요일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화요일도 나오고 공부하러, 그런 팀들이 한 10여 명씩 7, 8명씩 그 팀짜 가지고 와서 늘 공부를 해요. 그런 팀들이 나와서 찬송도 부를 만도 한데 공부만 열심히 하고 찬송을 안 불러요. 아직도 내가 더 참고 기다리는데 1년 거의 되거든요. 지금 이제 10월달 오잖아요.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렇게, 처음에 본을 보이느라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찬송하면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들 나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그런다고 자꾸 또 어른들이 자꾸 나와서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이제 박용기 소장 가족이 나와서 찬송 이렇게 불러놓으면 우리들 저렇게 찬송하라고 또 그러는 거구나, 그럴까 봐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직도 못하고 있어.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우리 이장로님 가정이 가족창 한번 하고는 그 다음에는 가족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이죠. 실제로 입으로 부르는 찬송도 중요해요.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어요? 오늘 주일날 왔어요. 일요일날 다 성도들이 이제, 가족들이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같이 올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아니, 곡이 틀리면 어때요? 박자가 안 맞은 건 어때요? 그냥 좋아서 나와서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함께 보고 같이 즐거워하자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은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었다란 말은, 찬송 부르는 자가 불행할 수가 없잖아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거의 근본 직접 목적이라면, 간접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섭리의 목적이다. 섭리의 목적. 하나님 섭리의 간접 목적이다. 섭리의 직접 목적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간접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천사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셔서 구속하시는가, 이렇게 멸망시켰다. 이게 섭리한다. 왜, 무엇 때문에 타락시켜 구원시키는가, 이런 섭리를 왜 하시는가. 천지 만물 창조해서 모두가 다 찬송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간접 목적이, 직접 목적은 물론 계시지만은. 자, 이쪽 77페이지. 글쎄 이게 재판이라서 안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보세요. 그런데 찬송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섭리의 직접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간접 목적이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죠. 창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다 드러나요. 계시가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솜씨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찬양을 안 해요. 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즉석에서 아주 그냥 확 하늘을 치솟아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순식간에 쫙 해서 그려놨다. 그러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내 솜씨가 드러났다. 야 솜씨 대단하다. 그림 솜씨 대단하다 그 말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걸 보면 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성경을 공부해서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뜨게 되면 찬송이 나오죠. 와 중동이 지금 소란이 일구나. 중동에 지금 이슬람 세력이 막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와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야 저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지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지구가 지금 엄청 큰 변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못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 화면을 보면 그 얼마나 엄청난 폭포가 쏟아집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서 노아 홍수 때 그게 주저앉으면서 막 나타나기 때문에 와 그게 하나님의 솜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모가나 엊그제까지 파랗게 무성하게 잎이 피더니만 며칠 사이에 누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 이게 자연 만물을 보거나 역사 섭리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언제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사람, 이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드러내신 솜씨를 보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간접 목적 피조물의 화답 찬송의 저희가 섭리의 간접 하나님의 섭리의 간접 목적이고 그 다음 피조물의 화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 이 자연 만물을 보고 또 섭리하시는 역사 섭리를 보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만이 아니에요. 피조물 전체예요. 피조물 전체. 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진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돌들도 다 살아있고 무생물이라는 게 없어요. 다 생명이 있어요. 어느 거나 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화답을 한다. 이것이 곧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조금 읽어보면 찬송이라 하나님의 창조와 만사를 비롯한 구속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이는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찬송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아까 둘이라고 그랬죠.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정의.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의. 하나님을 중심한 정의는 섭리의 간접 목적이고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섭리에 대한 우리 피조물들의 화답이고 그러므로 찬송은 줄 바꿔서 찬송은 성도만의 독점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의 독점물도 물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의 크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러나 저주가 덮여진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를 깨닫고 그의 영광을 본 자만이 찬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은 우리 성도만이 지금은 찬양할 수가 있죠. 완전히 구속이 돼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만물을 비롯해서 모든 구속받은 성도,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어느 것 하나 찬송드리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런 얘기했죠.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찬양인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찬양이에요. 두려움, 공포에 대한 찬양. 두렵고 떨면서 찬양하는 거죠. 천국에, 지옥에서는.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물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만물도. 그래서 찬송에 대한 정의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찬송의 선 요건 우리 살피기로 하고